일구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예배 자리를 사모했지만 또 성도님들에게 예배 자리를 배려해 주시고 양보해 주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바이센 성도분들도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각 옆에 있는 분들 환영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 오늘 보니까 1030명까지 올라가서 3단계가 될 거로 예상이 돼요. 3단계 되면 교회는 저 혼자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마지막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또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함께 더불어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은 마치 믿음의 경주를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장 1절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와요. 1절에 보니까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의 오랜 경주를 하는데 막 달려가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이미 그 경주를 끝낸 사람들이 옆에서 막 응원하는 모습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막 달리다가 지치고 어려운 사람에게 요셉이 응원하는 거예요. 힘내. 나도 가족들한테 버림도 당하고 왕따도 당했어. 그런데 이겨낼 수 있어. 막 응원해요. 또 때로는 옆에서 다윗이 소리쳐요. 나도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미혹당해서 밧세바를 범한 일이 있었지만은 다시 일어났어. 힘내. 막 이렇게 용기를 줘요. 저쪽에서는 또 나오미가 얘기해요. 나 멀리 해외 가서 남편과 두 자식 다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줘서 일어났어. 힘내. 저쪽에서는 에웃과 같은 사사가 얘기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됐어. 너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막 힘들고 지치지만은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격려와 응원과 조언을 통해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어려운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믿음의 다름질을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주님의 징계와 책망도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격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막 경계하는데 때로는 채찍질하고 막 혼을 내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박권투하는 선수들, 이종경투기 선수들 막 중반 이후에 정신 못 차릴 때 딱 쉬는 시간에 들어가면 코치가 오자마자 갑자기 뺨때기를 때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미워서 쓰러지라 그런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눈이 풀리니까. 그래서 막 격려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하다가 곁길로 가고 넘어질 때 주님이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랑하시기 때문이래요. 우리를 일으키시려고. 그래서 때로는 격려도 받고 칭찬도 받고 응원도 받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징계와 책망도 받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일으키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배려임을 생각하고 깨닫는 우리 바이센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그 12장에서 14절에서 17절이 뭐냐면요,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룰을 소개해요.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려도 100m 선수가 땅 소리 나기 전에 뛰면은 실격 처리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꼭 지켜야 되는 룰이 있어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소용이 없어요. 꼭 지켜야 되는 룰이 있는데 오늘 그 두 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경주는 혼자서 잘 뛰는 경주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뛰는 경주임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경주 방식은 믿음 생활 혼자서 잘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혼자 잘 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잘 뛰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1등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수 3명 나와요. 종교인,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제일 잘 뛴다는 사람들이 나와요. 레위인, 제사장, 영적인 목회자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예배 드리고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일이 바쁘니까 1등으로 갔어요. 레위인 제사장이.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 길 바쁜데 강도 만난 사람 다 싸매주고 이 사람 치유해주고 함께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 1등이라 그래요? 선한 사마리아 1등이래요. 왜 그런 거 아니? 주님의 경기 방식이에요. 아무리 빨리 뛰어도 혼자서 잘 뛴 레인 제사장, 너희는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본문 보면서 하나님이 채점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너무나 다르구나 많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가치관과 충돌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충돌이 되고 아프지 않은 건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은 거래요. 여러분, 그 진정한 실력은 경기잖아요. 혼자서 잘 뛰는 게 아니에요. 뛰는 중에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들 다 일으켜 세우면서 함께 잘 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녀가 4자녀가 있는데 저희 이제 둘째 딸이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달리기도 잘하고 지금 태권도도 시범단에 들어갔어요. 제가 그리고 학교에서도 여학생인데 남학생들이 선수로 뽑아주는 유일한 여학생이래요. 굉장히 잘난 척하고 있죠, 제가.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은 좀 여성스럽게 컸으면 하는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녀석이 꼭 밖에 나가면은 달려요. 달리기를 잘하니까. 달리기 무척 잘하거든요. 근데 달리기 잘하니까 저한테 이제 시합을 자꾸 걸어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생하고 저하고 누가 더 잘 달릴까요? 그래도 제가 못 달려도 뭐 이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 딱 했는데 져줬죠. 근데 자꾸 그 재미가 있으니까 교만함을 한번 꺾어줄까?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제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얘가 약이 오르니까 또 하재요. 3번째 또 했는데 제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3번째. 그럼요. 제가 이기면 아빠가 아니죠. 그 한참 잘하는 꿈나무의 꿈을 밟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져줬어요. 가까스로 져줬죠. 져주면서 우리 연우 진짜 잘 달린다. 응원해 주죠. 그러니까 아빠 나 잘하지? 막 그러면서 막 신이 났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제가 혼자 잘 달려서 1등 하면은 진짜 철없는 아빠죠. 져주고 우리 딸 잘한다 응원해주고.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그래요. 때로는 목회자가, 샘지가, 장로님들이 잘할 수 있는데 나중에 온 사람들 격려해주면서 좀 그렇게 잘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면서 끌어내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면서 잘 뛴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그렇게 뛰어야 됨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제가 금요 철야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저희가 원래 그 예배 사전 신청제였어요. 그래서 예배 여기 잘 뛰는 사람들 와라. 그래서 빨리 열정 있는 사람들 순서 선착순 세우자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목사님, 그거는 은혜의 방식은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각이 짧았죠. 우리 장로님들 생각이 깊으시구나 그러면서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은 예배를 배려하는 구조가 돼야겠다. 그래서 누구 하나도 뒤처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게 교회지 하는 생각으로 예배 배려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등록한 사람, 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또 태신자들, 또 그 혼자 오기 힘드니까 가족들이 같이 오고 이렇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오늘 말씀처럼 룰이에요. 룰. 우리가 뛰어야 되는 룰이에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뛰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센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피로감 때문에 여러분 3단계 우리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이 들어오거든요. 신천지 때 그 900명 초반대 잡힐 때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1000명인데 이거는 어떤 특정 집단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산발적으로 전국적인 추세인데 이러다가 이제 내년 봄 지날 것 같아요. 이거 잡히려면. 근데 3단계면은 뭐 교회도 그냥 저 혼자 나와야 돼요. 저 혼자 와서 영상 찍고 이런 상황이 이제, 그리고 뭐 대형 마트들 다 문 닫고 막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주님이 기대하는 거는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뛰고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잃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재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때 지금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체들이 있지 않은가? 마음이 힘들지 않을까? 하면서 한 번 더 우리 장로님들처럼 마음을 더 써주는 그런 주님의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잘 뛰었다, 바이셈 성도들 1등이야,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다 힘들거든요. 이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와 지체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군 생활할 때 그 3, 4단 그 백골부대라는 철책 근무에 있었는데 운동을 하다가 지금도 이제 오른쪽 무릎에 흉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10바늘 정도 꿰맸거든요. 아주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찢어져 갖고, 그런데 그게 큰 훈련, 연대 RCT 전에 다쳐갖고 제가 RCT를 안 뛰었어요. 근데 고참들이 그러더라고요. 풀렸다고. 제가 풀렸다고. 근데 여러분 저도 일주일 동안 되게 편했거든요. 일주일 훈련이었으니까 100km 이상을 행군해야 됐고, 근데 문제는 행군이 끝나고 쫙 들어오는데 보람찬 하루 일을 막 하면서 뭐 전우회를 부르면서 들어오는데 내부만에 있는 모습이 제가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안절부절 못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막 작아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일병 마로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고참들 들어오면서 한마디 하지. 되게 풀렸다 저거. 우리 막 그러면서 하는데 그래 후임병들 보기도 미안하고. 근데 그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말년 병장인 김춘경 분대장이었어요. 포분대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예전에 아파서 그 훈련 못 뛰었는데 여기 있는 게 더 힘들어. 얼마나 힘들었어. 그 한마디로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그 고참들도 왕고가 딱 그러니까는 너 힘들었지? 그러니까 관계가 다 풀려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은 병이 걸려서 연약해서 더 섬기고 싶은데 못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기 직분이 있지만은 교회 못 와보는 사람들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끌어안아주는 그런 우리 바이브센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마음이 막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공동체를 보면서 니네 공동체는 진짜 잘 뛴다. 이 믿음의 경주는 이렇게 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이 힘들 때 서로 여러분 어려울 때 누군가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들을 돌아봐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문자라도 보내주고 문 앞에 김치통이라도 갖다주고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 우리 김장 올해 했던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김치 냉장고 보니까 김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없나 했더니 김juk 전사님이랑 우리 장정원 사모랑 해서 교회 성도들 중에 어려운 성도들 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 식탐 많은 목사가 그러면 이거 어떡하냐 이거 쓸겠어요? 잘했다. 어려운 성도들 이때 나눠줘야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더불어 함께 가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룰이에요. 룰. 제가 12장을 보니까 주님이 믿음의 경주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가르쳤던 규칙이에요. 이 규칙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룰 하나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함께 가는데 거룩함으로 함께 가야 돼요.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더불어 가는데 화평함으로 가야죠. 그러나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그 화평함과 더불어 가는 것 속에서는 거룩함과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도인데 집사님이에요. 안수 집사님인데 교회에서 그 집사님이 있으면 피스메이커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응원이 되고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세상 속에서도 분위기 메이커야. 술자리에 빠지면 안 돼. 죄 짓는데도 늘 협력해서 하나를 더불어 같이 가. 그건 아니잖아요. 구별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또 화목함과 더불어감이 있지만은 거룩함과 구별됨이 없는 거는요 거짓된 화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또 같이 가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구별하고 죄 짓는 데 가는데 야 우리 저기 김집사 없으면은 세상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김집사 없으면은 우리 2차 3차가 재미가 없어. 꼭 불러야 돼. 그러면 우리 더불어 같이 가자고. 그러면서 그 자리 가지고 이게 화평이 중요한 거 아니냐고. 그건 진정한 화목과 화평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고 더불어 가고 다른 사람을 세우지만은 거룩함이 있는 화목과 화평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새 교회들이요 이 화목과 화평병에 걸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왜 이렇게 갈등을 일으켜? 그냥 동성애도 찬성해줘. 이슬람, 카톨릭 다 인정해줘. 왜 교회만 이렇게 독선적이야? 여러분 그거는 진리와 거룩을 양보한 화평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교회 이렇게 잘난 척해? 때로는 이렇게 한잔할 수도 있고 도박도 좀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남자가 그 사회생활 하다 보면 좀 다른 여자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과 구별됨을 양보한 화목과 화평이 오래가는 법을 못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더불어 함께 가지만 그 더불어 함께감 속에는 거룩과 구별됨이 있는 함께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불편해질 수 있지만 함께 가지만 거룩함과 구별됨을 지키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끌어안아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걸 세속화라 그래요. 근데 세상을 복음으로 들어가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걸 복음화라 그래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앞장서서 세상의 것들을 막 받아들이면서 이거 어때 괜찮아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함이 필요하냐면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1800년대 유럽 비엔나 병원에 산부인과 전문인인 그 바이자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저도 이제 책을 읽다 알았는데 이때 당시에 산부인과 또 시체해부학으로는 최고의 교수였대요. 박사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유럽 비엔나 병원의 어떤 대표격이었나 봐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이 박사님이 4개월 동안 외근을 나갔는데 갑자기 산부인과 산모 사망률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 유명한 박사님이 있으면 사망률이 높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 박사님이 없는데 사망률이 오히려 20%대에서 10%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연구진들이 긴장을 했죠. 또 나중에 알려진 게 뭐냐면 이 바이저 박사가 시체 해부실도 가고 다른 데도 가다 보니까 몸에 슈퍼 바이러스가 많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가서 수술을 하니까 이게 오히려 감염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그나즈 필립스 제들바이스 박사가 세계 최초로 감염을 막기 위해서 손을 세균 세척제로 씻기 시작한 박사였어요. 제가 이제 회귀하고 그래서 의사가 더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살리는구나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더불어 가고 쓰러진 사람 일으켜서 함께 가려고 그러는 이유는 뭐예요? 살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살리는 사람이 거룩하고 구별되지 않으면은요 악성 바이러스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제가 볼 때는 더불어 가는 것도 약한데 거룩함이 너무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구별돼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데 그냥 요새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이렇게 집사님들이 교회 이렇게 다니시면서 한잔 하는 거 되게 부끄러워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그 미덕처럼 여겨요. 그래서 이렇게 SNS에도 막 올리고 그러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임원들인데 막 술집에서 폭탄 좀 이렇게 하는 거 폭탄 좀 만다 그러죠. 많은 거 막 SNS에 올리고 자랑을 해요. 그러면 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어우 멋지다 야 너희들 쿨하다 막 그래요? 여러분 막 박수 쳐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럴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작은 누룩 같은 게 들어오면 확 번져버려요. 여러분 그럼 거꾸로 한번 얘기해봐요. 저도 성도인데 목사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어느 날 사모님하고 동네 곱창집에서 한잔 했어요. 그럼 이제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어우 나이스 목사님 멋지다 쿨해 그래요? 그럴까요? 그럼 옛날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집사람이랑 좀 스트레스 받아서 약간 저기 동네 저기 도박장 가서 좀 슬롯머신 좀 했어요. 스트레스 풀어야 되니까 괜찮아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 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왜 교회까지 와서 왜 중직자들끼리 서로 응원해주면서 더불어 그런 죄를 져요? 여러분, 아 목사님 되게 좀 구닥다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대 사회는 거룩과 구별됨의 문제를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해요, 한국. 이런 사회 속에서는 더 많이 얘기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구별돼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다음이 중요해요. 왜 이 두 가지 룰을 얘기하냐면 이거 없이는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함께 가지 않는 게 없이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을 본다는 게 뭐냐면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요. 그분의 임재, 그분의 성령의 충만함,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감격이 없어져요. 메말라져요. 송장이 돼버려요. 영혼의 굳은 살이 배겨서 말씀을 봐도 감격이 없어져요. 살았으나 죽은 자가 돼요. 그래서 이 룰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여러분 정확한 룰을 얘기해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예배 때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여러분 찬양하는데 기쁨도 없고 말씀 듣는데 그냥 졸리기만 하고 성도의 교제가 짜증만 나고 세상이 더 재밌는 것 같고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더불어 함께 가는 것과 함께 구별된과 거룩함을 잃어버린 모임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오늘날 영광이 떠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영혼에 대한 배려를 잃어버렸어요. 또 하나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한테 하나의 사인인 것 같아요. 이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지 영혼도 마찬가지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을 잘 실천해내므로 더욱더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40장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회막을 짓죠.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회막을 져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을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모세가 회막은 졌는데 들어가질 못해요. 이렇게 끝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만 쓴 게 아니라 오경 전체를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모세가 언제 회막에 들어가나 봤더니 레위기 9장 23절에서 들어가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질 때 여러분 회막이 한번 십자가 돌판과 회막을 모세가 중간에 중지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러니까는 회사로 치면은 형이 회사 말아먹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미리암하고 이제 아론이 보면은 모세의 리더십 끌어내리려고 해갖고 아주 원수지간이 돼요. 그럼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용서 못할 수 있는 형이에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막을 짓고
영광을 주질 않는 거예요. 들어오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회복이 되냐면 아론과 함께 관계를 회복하고 손잡고 들어가니까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회막은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러나 거룩함 속에 나 혼자 있길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납하는 힘을 가지고 끌어안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축복이 임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신약에도요, 그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생각나거든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사보다 하나님은 화목하게 원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이죠.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또 내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거룩해진 다음에 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주님을 볼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 가운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뛰어 함께 가고 거룩함과 구별된 가운데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원리이기도 해요. 거룩함으로 함께 가야 회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15절에서 17절 보면은 우리 15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만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여기 너희는 돌아봐서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여러분 돌아봐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를 두려워하고 내가 그를 돌아봤을 때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 그 영혼을 내가 돌아봄으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특히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하는 얘기는 쓴뿌리는요.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 쓴뿌리는 이게 이제 마음의 상처나 아니면 트라우마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으로 볼 때 쓴뿌리는요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는 뭐예요? 한눈 파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한눈 파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어떤 청년 교제하는 청년 둘이 있는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관계가 왜 그런가 했더니 자매를 불러서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인간이 지나가다가 다른 여자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변명이 문제였어요. 너 왜 저기 쳐다봐? 그랬더니 예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거기 안 봤다 그러거나 변명을 해야 되는데 예쁘는데 본 게 죄야? 여러분 죄입니까 안 죄입니까? 죄예요. 그렇게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욥이 자기 눈과 언약을 맺잖아요. 세상에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 짝지어준 사람만 쳐다보는 거예요. 의지적으로라도 돌렸어야죠. 할렐루야? 남자들만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당당하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이렇게 아름다운 거는 하나님 보라고 준 거야. 그러고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눈을 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시비를 건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자매도 2주 동안 갈군 거예요. 계속 볼 때마다 너는 본성이 그런 놈이야. 너는 변태야.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남자도 참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한테 그랬어요. 너는 한눈 안 팔아? 너는 하나님한테 한눈 안 파니? 너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걔 한눈 팔게 한 거야. 그랬더니 시무룩해지더라고요. 우상숭배는 뭐냐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데 그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음행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마알이라는 우상숭배는 동의어로서 음행이란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다른 데로 가면은 첫 번째 나오는 증세가 음행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뺏겨서. 그리고 이제 이게 히브리어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가 마음이 흔들릴 때 중심을 보면은요 뭐서부터 흔들린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흔들렸을 때 쓴뿌리가 나서 다른 곳으로 마음이 가요. 근데 이 시력을 빼앗고 흔들리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냐면
여러분 제가 진짜 얘기하지만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이 있고 연륜이 있고 영적으로 든든한 사람이 그 사람을 돌아보고 끄집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원리 가운데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때로는 영적으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준 거는요, 당하고 흔들릴 때 내가 그 사람에 의해서 회복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가능성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안 넘어질 자신 있어요? 시험 안 들 자신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그 없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반드시 기복이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일어날 때 있고 잘할 때 있고, 그런데 그 순간에 손을 붙들 사람이 있는 게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또 때로는 목회자하고도 관계를 그렇게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평생 10년 동안 교회에 한 번 예배 때문에 왔다 가서 아무 관계도 없어. 그러다가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지 어떻게 알아요? 정말 생명 다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목회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뛰라고 룰을 가르쳐 주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가 아니라 이렇게만 뛰어야 맞는 거야 하는 룰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썬다싱 얘기로 마칠게요. 여러분 썬다싱이 히말라야의 성자로 이렇게 불리는 사람인데 어느 날 저녁 무렵에 오늘처럼 눈이 많이 온 날 산을 넘는데, 여러분 저녁에 산 넘으면은 큰 눈한테 눈이 홀린다 그래요. 그래서 길을 잃거나 동사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하고 같이 가는데 저녁 무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자고 이제 둘이 이렇게 가는데 중턱쯤 갔는데 추위에 쓰러져 갖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선대싱이 저 사람 살리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우리 다 죽는다. 이거는 선택해야 된다. 그냥 가자. 의견 충돌이 나서 이 사람은 가버렸어요. 선대싱이 들쳐업고 가는데 가는 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뒹굴고 땀 흘리고 막 그러는데 거의 가다가 이 사람도 정신이 든 거예요. 서로 둘이 온 그 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둘이 이렇게 슬슬 걸어가는데 마을에 거의 도달해서 한 사람이 쓰러져서 얼어 죽어 있더래요. 보니까 아까 먼저 간 사람이 가다가. 여러분 이 썬다싱이 한 얘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함께 끌고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살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열과 에너지로요, 나도 온기가 회복됐던 거예요. 근데 혼자 갔던 사람은 추위 때문에 얼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는요 참 오랜 동안에 우리에게 한파를 줄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함께 가고 거룩함을 지키면서 함께 가서 다 살려내고 또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코로나19의 기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